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우리 앞길의 문제를 놓고 또 자녀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떠나 아버지 방황하며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 5천만 국민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정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북한 민족을 예수님 아는 민족으로 다시금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사참배와 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아버지 죄악이 아버지 그동안에 70여 년간 아버지 징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 어린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충만한 명철을 이렇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들이 정말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일학교를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아버지 작년부 예배 드릴 때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우리에게 신비에 못 박히는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 하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신비에 박히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비결을 정말 터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비법이 있거든요. 그때 이 비법을 놓치면은 계속 고생해요. 고생하고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왜? 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 권능의 말씀이고 인생의 좌우명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냐? 말로 창조하셨다. 말로. 그래서 말로 태양에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고 뭐 별, 달 있으라 하니까 다 별, 달이 있고 또 이 세상 이 지구를 있으라 하니까 있고 모든 각종 새와 동물과 뭐 미생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그의 생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지니까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말로 나오고 말의 결과가 결국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로 하셨다니까요. 귀신아 나가라. 또 뭐 안전병아 일어나라. 기목하랴 말을 해라. 말을 들으라. 그냥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영 가운데 찾아오셔요. 우리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방언이라고.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방언을 통해 일하시더라 이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러므로 다 말로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말로.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 말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꿈꾸신 대로, 설거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했다 이거죠. 그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니까 만물을 이루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이고 그 생각의 결정체가 말이고 말의 결정체가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매우 중요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이 언어,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5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5가지의 말. 그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제 말씀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근데 이것은 말, 진술, 연설, 진리, 법, 사상, 기준, 근본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로고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더라. 예,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말로 표현이 돼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 세상이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으로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워드라고 해서 성육신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 성육신된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거죠. 그 육체로 오셔서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말이 뭐냐? 바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 받고 깨끗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가운데 거하며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 예,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아데케라는 것입니다. 디아데케라는 것은 언약, 유언, 하나님이 유언으로,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디아데케인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예, 우리 언약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이게 과거의 언약, 이것이 올드 테스트먼트라 가지고 구약 성경이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언약 디아데케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디아데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언약하신 그 말씀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바로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언약이라고 할 때 디아데케,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아데케는 이제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퀘리그마라는 말씀이.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퀘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포, 고지하다, 알리다, 고지서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이 퀘리마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스포큰 워드, 이게 말을 했다 이거죠.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제 선포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선포된 말씀,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에도 이 케리그마를 전도로 표현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케리그마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전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케리그마의 말씀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이 많은지. 어쨌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레마는 뭐냐? 한 문장으로 결합된 일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다. 한 문장으로 이어서 내가 너를 오늘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기적을 나타내시겠다. 이런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마라는 것은 이렇게 이 어떤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아직 처녀라. 나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믿어라.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이 레마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임해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랄레오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어떤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랄레오라는 단어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랄레오라는 거예요. 랄레오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좀 각각 말이 좀 말은 말인데 각각 의미가 달라요. 로고스는 어떤 진리, 도, 이 법, 사상, 기준 이런 걸 로고스라고 하고, 디아데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디아데케. 그 다음에 케리기마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 설교되어지는 것. 이것이 케리기마고, 설교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주님 이 말이 맞네요 라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간증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것이 랄레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언약하셨고, 케리그마, 그리고 언약한 디아다케, 그 다음에 그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케리그마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게 되어서 그 말 한 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디아데케가 케리그마, 레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언약으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한 것이
또한 우리가 말을 했어요. 우리도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내가 말한 말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말한 게 이루어져?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이미 상실된 신분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분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신부요. 또 우리는 거룩한 대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고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라 이거죠. 근데 너무너무 어마해서 내가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야? 신과 같은 존재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은 신이다. 신이다 말씀하셨다니까. 이 말씀 이제 안 믿어질 거예요. 곧 말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다. 그러니까 전에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제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5절 말씀을 하신 거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신성모독이라 하냐? 여러분도 신이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게 절대 분별의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봐요.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 도의 말씀, 절대 분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바로 이 신이란 테오스, 하나님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겠지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이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실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개의 자녀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는 개 아니에요. 강아지도 개죠. 소의 자녀는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뭐예요? 소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우리 속성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다.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신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신이라고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천사들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친구야,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적이 없잖아. 천사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상이라 이거예요. 위상이. 우리는 다르다. 신분이 다른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뭐 그냥 별볼 일 없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뭐 진화론, 유물론, 물질로부터 왔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거지와 왕자 있죠. 왕자와 거지인가 거지와 왕자 있잖아요. 동화. 이 왕자가 하루는 집을 나갔어. 왕궁을 나갔어. 근데 이제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이 거지를 만났어요. 내가 왕자인데 나 지금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했는데 이 거지가 알아듣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됐어.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는 왕인데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왕궁에 가잖아. 찾아가가지고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아니 저 왕자 저기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가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 거지를 내리고 자기가 왕자가 되잖아. 예, 우리의 신분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왕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은 왕자의 공주라고요. 내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다시 나는 왕자야. 그리고 왕궁에 가서 나 왕자라고 소리쳐야 한다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 왕자라고, 나 공주라고, 하나님의 나 공주라고,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나는 왕자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지. 내가 실제 왕자인데 나는 거지요 이러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내가 왕자라면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반드시 왕궁에 들어가리라. 나는 왕자로 살리라. 나는 공주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왕자의 공주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왕자요 공주로 살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이거와 다르게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안 되고 막히고 그냥 되는 것은 없고 실망과 좌절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우리의 아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귀신을 보내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마귀의 자녀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래가지고 천사 밑에 있는 범죄한 천사 밑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죄짓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만들어서 우리가 슬프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는 괴로워,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아유 죽어야 되겠다. 귀신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권세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죽음, 자살, 슬픔, 괴로움, 고통 이것이 온 세상의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야?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네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니까 나 죽게 생겼어요. 나 힘들게 생겼어요. 나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자꾸 속삭여가지고 내가 세뇌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늘 마음에 거짓말, 사기, 속임수,
그리고 마귀가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 말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내가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 달려간다니까. 달려가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말한 말도 달려간다고. 예. 이 망할 놈은 자식. 망해야 맞는 거예요. 망할 놈은 자식이라니까. 빌어먹을 놈. 빌어먹어야 돼. 거지가 돼야 돼. 이 우리의 뭐 있잖아요. 경상도 아주 제가 이거 서울에서 하숙할 때 찌개버린다. 뭘 죽여버린다고 하나. 아주 죽여버린다고. 맨날 죽여버린다. 뭘 죽인다고 그러냐고. 너 죽여버린다는 거야. 맨날. 그래서 이게 충청도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저게 뭔 소리인지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저게 나를 죽인다는 거야. 그때 이게 그냥 속담인 거야. 예, 자기야 좋은 것도 죽여버리고 나쁜 것도 죽여버리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관습화되어 있다고. 이거 마귀가 우리를 세뇌시킨 거야. 근데 주님이 야 그거 빼내.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세뇌된 거야. 사기당한 거야. 그 말 하지 마. 넌 살아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기적이 일어날 거야. 꼭 그런 말을 하면 좀 불안하죠. 안 돼 하고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너 잘 될 거야. 너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 아닌데. 난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말을 바꿔야 된다. 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우리가 이 실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을 면밀하게 자세히 보세요. 잘 뜯어보시면 실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꼭 승소했으면 좋았는데 승소가 안 되고 전부 각하된 거예요. 2건이나.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음에 이제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결문이. 그때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정부를 상대로 160건을 질의한 게 있어요. 그거 160건을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총 왔다 갔다가 합치면 320번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기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판결문에 기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우리 변호사한테 이걸 반영해달라. 하도 반영을 안 해서 내가 그냥 법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하고 막 했어요. 다. 전 나름대로 했는데 변호사가 안 받아주니 뭐 보내지 말아달라니. 전 답답한 거죠. 그때 판결문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들 편으로 들어주고 우리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정답은 어디 있냐? 제 안에 있더라고. 내가 160번이나 주고받은 답변에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반박한 게 있어요. 뭐 천주교 성당이 뭐 해가지고 뭐 관습적으로 거기를 사람이 그 길을 많이 다니면 그게 종교가 문화가 된다. 이런 그런 판결이 있어요. 그걸 종교가 문화라고. 그래서 이게 불교가 문화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야. 근데 그걸 제가 아주 너무너무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을 다 찾아가면서 모든 것을 예불, 참선, 백팔배, 천도제, 영산제 아주 사차별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때린 거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시설 했다, 문화시설 예산 쓴 거 잘못됐다고 해서 막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다 나온 거야. 이게 답이. 해답이 내 안에 있더라고. 그 판결문을 보고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기겠구나. 이제 고등법원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변호사한테 내가 보니까 길이 열렸다. 그동안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판결문을 뭐 20페이지씩 쫙 쌌는데 답이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자 그래죠. 하더니 항소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오더라고. 항소하겠습니다. 근데 실패 안에 답이 있더라고. 판결문 안에 패배했는데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
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마음이. 야, 이거 요대로 이거만 뒤엎으면 이기겠구나.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남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은 어디 가서 판결이 돼야 되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돼야 돼.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대법원 가서 판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문화라고 해서 1년에 1,000억에서 2,000억 원을 지원해줘요. 기독교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이거 대법원 판례를 남겨야 정부 정책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 것은 역사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단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반드시 이기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 그게 예를 들어 특화 정교수를 지구 단위 계획, 이건 내부 지침이니 인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왜 만들었냐고. 그거를 만드는 걸, 그걸 법원에서 그걸 인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이기게 하는 건데, 그들이 그 규정을 인정하면 패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생각지 않은 말씀을 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주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방법원에서 패소됐는데 이게 이해는 내가 못하지만, 그러나 너 고등법원 있지 않니? 대법원 있지 않니? 너 지방법원에서 끝나면은 이거 다 안 바뀌어, 정부가. 그러니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위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안 됐을 때 이것이 전화위복이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저 극동방송 3차까지 합격하고 4차에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철에서 막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시냐고. 거기보다 몇 배 더 좋은 직장 주셔가지고 30년 동안 지금도 봉급이 나와. 지금도 죽을 때까지 봉급이 나오는 직장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예, 그 최고의 보수를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신 거예요. 예, 안 되면 더 좋은 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저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벌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예, 갑절이 아니라 더블로. 행복하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실수와 실패가 결국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면 실수가 성공이 되고 실패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을 만나 예수를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불가능을 너무 좋아하셔.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하셔. 왜? 하나님 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머리 굴려도 안 되고 저렇게 머리 굴려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할 길은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 이제서 손 들고 오니 빨리 손 들고 오지. 미리 이제서 항복하고 오냐. 그래, 그래도 지금 왔으니 잘했다. 내가 이제부터 기적을 베푸노라. 내가 이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게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며 문둥병을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거 고칠 수 있는데, 저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저 사업 다 죽은 기업, 죽은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러고 계신다니까? 근데 안 와. 기도하러도 안 오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실패와 좌절과 슬픔이 기쁨과 성공과 기적과 역전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실패와 좌절은 좌절의 저항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뜹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떠요?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만약에 여기 공기 없으면 비행기 못 떠요. 비행기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저항이 심해지죠. 근데 저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뜨고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출발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죠. 근데 막 뜰 때 되면 막 와!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막 기체가 흔들리고. 왜? 뜨려니까 막 저항이 심해지는. 막 흔들 막 날개도 흔들. 왜? 뜨려니까 저항이 심해져. 저항이 심해지니까 뜨더라 이거예요. 저항이.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뭐예요? 저항이 약해져. 왜? 공기가 밀도가 약해져 가지고 약한 저항으로 초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저항이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예. 우리가 뭐 당신 뭐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비난을 받아야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내가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고치면 돼요. 고치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저항 때문에 내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했어.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실수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코드에 맞춰서 가면은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 주변에 마귀와 귀신과 또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귀신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마귀와 귀신이 없으면 성령이 올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에서 귀신을 여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여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죄도 필요 없고 사망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좌절과 고난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좌절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 판결문을 뚫어져라 보라 이거예요. 뚫어져라 보니까 답이 있네. 이거 다 해결되네. 근데 그냥 보면 얼마나 이 판사들이 또 글을 잘 쓰는지요. 아주 그냥 이 속임수를 딱 각하를 만들어 놓고 다 꿰찬 거예요. 먼저 각하를 결정해. 그리고 각하에 맞는 말만 해. 우리 말을 하나도 안 넣어.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쌍방을 대조해 봐야지. 대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으로 판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생각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라 이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안 구했어. 안 구했구나. 찾으라 했는데 안 찾았어. 기도 안 했어. 부르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의심했어. 이거 다 이게 안 된 거네. 내가 당연히 실패해야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야, 내가 이 그 실패했던 거, 잘못했던 걸 다시 바꾸면,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면 승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와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뭘 꿈꿔야 되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걸 꿈을 꿔야 돼. 나에게 좋은 일이 날 걸 꿈을 꿔야 되고, 우리가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 생각을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을 가만 보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불가능을 가만 보니 가능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해, 할 수 있어, 안 되면 더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라 이거죠. 내 인생의 말을 바꾸면 이 말이 나가서 일을 한다. 말이 역사한다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다 포진해서 일을 하더라고. 기가 막히게 사방 곳곳에 나를 도울 자들을, 원수를 들어쓰시는 걸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을 가만히 보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돌파해 나가야지. 그 불가능했다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맥주나 마시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가만히 보면 가능한 것이 보인다고요. 그걸 찾아서 내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그 역경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실패를 찾아다니라. 어떻게? 경매 나간 거 찾아다니라고요. 남들이 다 경매. 야, 저거 처음 경매하면 75%인가 70% 다운된다죠. 두 번째 하면 50%고. 그래가지고 50%짜리 받으면 되잖아. 50%짜리 받아서 70%에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찾아서, 저 기업이 잘 안 됐습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실패를 찾아서 우리는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막 불가능하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지 뭘? 안 되는 거 바꾸면 되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걸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대학교에서 뭐 많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많은데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법이 안 됐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답변이 뭐냐면 안 돼요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안 돼요라고 불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그래가지고 야, 서울대 가보자. 그랬더니 뭐 있네. 부산대 가보자.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다음 말을 안 해. 나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냥 벌써 그러더니 저기 뭐야 광안리인가 어디에 뭐야 이게 부산 앞바다 회 먹으러 가자는 거야. 회 시켜서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해놨다는 거예요. 전산을. 왜 안 된다더니 그랬더니 해놨습니다. 이렇게 막 1년을 몇 년을 싸워서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더라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야,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다 된다 이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법 바꿔줄게. 고쳐. 이러면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막 직원들이 쫓아서 축하한다고. 뭘 축하해요? 야, 난 2달씩 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반나절 만에 됐어요? 저보고 반나절 만에 된다고. 축하라. 악수를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뭘 가지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것마다 가서 다 바꿨.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우리는 된다고 바꿔야 실패의 인생이 우리가 성공의 인생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창의가 뭐예요? 창조적인 마음이죠.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뭐예요? 전자. 이거 뭐예요? 삼성전자 전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 싸움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될 거부될 비결이 있어요. 근데 그 비결 안 써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 뭐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 발휘를 해야 된다. 발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랬냐? 하나님, 나 부자 되기를 원해요. 나 거부되기를 원해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도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결국 바란 것, 설계한 것대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설계도 보면 설계도가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뭐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뭐 전기, 여기는 뭐 전등. 설계한 대로 되지 설계 안 한 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인생 설계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로 날개를 달아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바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상상한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그 표현이 나아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과 같은 존재예요.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신과 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야 돼. 빌어먹을 놈? 하면 그대로 빌어먹어. 근데 세계에서 위대한 모든 민족에 뛰어나가게 될 놈. 우리 찬양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놈. 놈자가 이게 과거에는 나쁜 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그 말을 좀 바꿔서 그럼 세계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봐요. 그럼 자녀들이 이 말이 나아가 용기가 있고 생명 있고 솟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내 말이 곧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저는 늘 부정적이었고 거짓말도 잘했고 속임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내가 많이 변화됐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꿈꾸고 상상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을 잘해야 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해야 된다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최고의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바로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내게 마음의 소원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 생겨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를 위해 가면 되고요.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꾸며 선포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막히고 안 되고 좌절스럽고 또 아버지 괴로웠던 모든 것들 내 말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이제 바꾸게 하시고 잘된다, 좋은 일이 난다, 기적이 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라바이살리살리살리.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리살리살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며 저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사망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망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과 감마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공주요, 왕자라면, 예수님의 신랑이요 또 예수님의 친구라면 이제 우리의 신분을 거짓 신분이 아닌 왕자의 신분,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 사막에 무르를 때 사막에 무르를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말을 잘 뿌려서 정말 거룩하고 행복한 길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청소년 예배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1시에 있으니 우리 청소년들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푸른날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또 바이올린, 토요일 기타, 또 탁구 또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실력도 키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이 너무 중요한데 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늘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많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자여 공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로서 불가능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복하여 우리가 말을 잘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면 자비가, 은혜를 베푸면 은혜가, 기적을 베푸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꾼 대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한 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직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구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기적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